예, 시편 말씀 오늘은 124편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예, 한 절씩 교독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전승할지로다.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시편 124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로 이제 5번째 시편입니다. 여기 시편의 내용을 보면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내용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 하는 사실을 감사하라고 이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았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감사하라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그것이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런 말이죠.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또 4절에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또 5절에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다윗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권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 사실을 잊고 마치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살아온 것처럼 내 힘, 또 내 능력 그거 가지고 살아왔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다윗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역사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원수들, 많은 대적들 가운데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그들을 삼키지 못한 것, 그러니까 우리를 삼키지 못한 이유,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인 줄 알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데 하나님 때문에 산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물이 우리를 엄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여기 물이라는 것은요, 뭐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많은 위험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함몰되는 위험, 잠기는 것, 물은 여기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이런 위험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의 위험도 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다 건너게 하시고 거기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죠? 자칫하면 그 물에 다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굽에서 추적해온 군대에게 물살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이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셨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다 삼켜졌을 것이고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 지금도 그 손 아래에서 꼼짝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온갖 죄들을 우리의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개 주셔가지고 우리를 마귀가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지배 아래 살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편하게.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그 감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다윗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해야 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원수는 뭐와 같은가? 여기 보니까 맹수와 같다는 거죠. 맹수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맹수에게 찢기고 먹히는 그런 동물처럼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인데,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다윗이 권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서 또 구원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올무. 이 올무라는 것은 어때요? 그 함정,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 놓는 함정 같은 거잖아요. 올가미 같은 것도 있고 함정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함정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동물이 스스로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올가미는 더욱더 조여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 그게 올무입니다. 올무.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못과 같은가 하면은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런 처지에 있던 자들이 바로 모든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를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올무를 끊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할 것을 다윗이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8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8절이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결론으로 8절이 나옵니다. 8절. 그건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이 다윗이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그 믿음의 선포가 뭡니까? 우리의 도움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우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죠?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길에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할 때 이 도움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이 순례자의 길에 도움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왜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예를 들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것, 또 우리 개인으로부터의 또 교회 공동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이 순례의 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 그 도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어떠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힘을 얻게 되는가? 언제 우리는 도움을 확신할 수 있고 그 도움을 또 누릴 수 있는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하게 되고 그 도움 아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서의
위로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 되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에 우리의 모든 도움의 근거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과거에도, 그죠? 과거의 추억이 왜 중요할까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모든 지나온 일들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고요. 오늘날 현재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장래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편에 변함없이 계시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 고백은 모든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개인의 고백인 동시에 신앙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8절 다시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알고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